말씀은 예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부름을 받은 레위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고 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해서 많은 세리와 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더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이 기분이 심히 나빠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어째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라고 힐난을 했죠.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구별되어진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이 세리들, 죄인들과 같은 자들과 구별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전심을 다해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온 이스라엘에 완전하게 실현되기를 갈망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볼 때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들이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이 부정한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그 부정함이 옮겨져서 거룩함이 훼손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이렇게 물어본 것이 맞습니다. 그들로서는. 그러자 예수님께서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지금 이 말은 그 당시에 자주 사용하던 속담입니다. 격언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가 없죠. 건강한 사람이 의사를 만나면 뭘 할까요? 악수나 하고 당구나 함께 치든가, 그죠? 그러나 병든 자는 의사가 필요하죠. 병든 자에게 의사는 정말 의사이죠. 병을 고쳐주는 일을 할 테니까요. 이 속담을 해놓고서 그리고 그 속담과 또 잘 어우러지는 말씀으로 그들의 못마땅함을 잠재우시는데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건강한 자, 병든 자 이렇게 대조된 것이 의인과 병든 자로 대조되었기 때문에 그걸 쉽게 일치시켜가지고 건강한 자는 다 의인, 병든 자는 다 죄인 이렇게 쉽게 도식화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건 대단한 오해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미 우리는 앞서 중풍병자 이야기에서 그리고 그 앞서 문둥병자 이야기에서 병과 죄 사이에 직접적인 삼각관계가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었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말을 들은 서기관들은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말해보세요. 서기관들은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걸 말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의인이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과 계속 적대적인 관계로 나오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의 주인공, 서기관들은 그 주인공을 계속해서 핍박하는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의인이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에서 죄인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들. 그럼 의인은 뭐예요? 서기관들인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꾸 어떻게 해석하고 싶어 하냐면은 자칭 의인,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해놓으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서기관들은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진짜 의인이라고요? 헷갈리죠. 지금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의인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질서, 옛 질서, 서기관들이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옛 질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옛 질서에서 서기관들은 분명히 의인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과 앞에 속담으로 말했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이 말이 일치가 되려면 결국 의인과 죄인은 뭐에서 차이가 나야 되냐면요. 필요예요. 필요성.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고, 건강한 자와 하나로 묶이는 의인은 건강한 자가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의인은 뭔가 필요 없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병든 자와 하나로 묶인 죄인은 뭔가 필요한 자인 거죠. 그게 뭘까요? 그 필요를 예수님이 오늘 전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레위라는 세리를 부르신,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있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자이죠. 그런데 이 시대는 외부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 영토가 세 개로 나눠져 있는 상태이고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포함한 남쪽 지역은 로마 총독이 파견되어 로마의 직할 지배를 받는 직할령이고요. 그리고 지금 가버나움이 있는 갈릴리 베레아 지방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자가 다스리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북동쪽으로, 그 갈릴리에서 그 북동쪽으로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헤롯 가문이 다스리는 지역인데요. 이 헤롯은 이두메 출신입니다. 이두메 사람은 에돔 사람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유대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이방 민족 로마의 압제하에 있고, 내부적으로는 이방인이 유대의 왕인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세리들이 세금을 거두면 그 세금은 당연히 왕들에게, 그 지배하는 로마에게 흘러가겠죠. 이방 왕들에게 바쳐지는 세금을 걷는 역할을 하는 게 세리예요. 특히 이 가버나움은 아까 전에 말했던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영토와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영토의 국경, 그러니까 경계에 있어요. 관문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을 지난, 그러니까 빌립의 영토에서 안티파스로 가거나, 아니면 안티파스 영토에서 빌립의 영토로 가거나, 사람이건 물자건 다 세금을 물렸어요. 통행세나 관세를 물리죠. 가버나움에서 이 세리 레위가 길가에 책상을 놓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건들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한 거예요. 이 세금을 징수해서 일부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또 일부는 로마 제국에게, 그리고 대부분은 자기가 가져가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친일파죠. 친일파. 민족의 반역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살인자, 도둑놈과 동급이었어요.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세리 이야기를 할 때 세리와 죄인들, 죄인과 세리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세리들과 다른 죄인들이 같이 있었는지 어떤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것은 많은 세리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세리들을 가르칠 때, 지칭할 때 그냥 세리들 하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 혹은 죄인과 세리들. 세리는 항상 이렇게 죄인들과 묶여서 불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하는 표현 방법 말씀드렸었죠. 중언법.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를 병행해서 의미를 강조한다고 했었죠. 사실 세리와 죄인은 공통점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나열해서 병행시켜서 나쁜 놈들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세리 레위가 이름이 레위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 전에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이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75살이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것과 거의 흡사한 상황이에요. 레위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대단히 존귀한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의 한 지파의 수장이었다. 이스라엘 12조상 중에 하나인 셈이고요. 한 지파의 이름을 나타내는 이름이고요. 그런데 그냥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하나님에게 구별된 지파예요.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가장 잘 요약한 곳이 신명기 18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구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을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은 다 그 지파 소유의 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이 다 이렇게 분배되고 그 땅이 다 이렇게 상속이 돼요. 그러나 레위 지파를 위한 땅이 없어요. 레위 지파는 다 모든 지파 이스라엘 곳곳을 흩어져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돕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고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분기심.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가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 레위를 보세요. 이름은 레위예요. 거룩한 이름, 존귀한 이름이죠. 그런데 그가 하는 짓은 뭐예요? 이방 왕에게 바쳐지는, 이방 왕을 위해서 징수한 것에서 자기 몫을 빼가는 것 하는 게 거의 비슷하죠. 자기 이름이랑 비슷하죠. 그러나 성격은 완전히 다르죠. 이 세리 레위가 부자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 바칠 거, 헤롯 안티파스에게 바칠 거 하나하나 둘, 그러면 통행세를 받는 건 몇쯤 받았을까요? 여러분이면 몇 정도 받겠어요? 5? 한 10쯤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인자, 도둑놈 이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어쨌거나 이 레위는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공허했을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세리가 되었나 자괴감에 빠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사람으로 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는 어딜 가나 살인자, 도둑놈, 민족의 반역자 예요. 그가 마음에 그런 번뇌가, 그런 갈등이, 그런 자괴감이 있었던 이유는 그 자기가 하는 일 그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에 있었겠죠. 자기 이름은 실제로 레위가 레위 지파 사람인지 어떤지는 다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레위 지파 사람이니까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하는 짓은 이방 왕들을 위해서 징수하는 세금을 걷는 자예요. 그럼 레위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 악독하게 세금을 걷는 자 이름이 레위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반응이 어떻겠어요? 죽일 놈이죠. 빌어먹을 놈이죠. 이름이 아깝다 이놈아 그러겠죠. 그런 레위를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레위의 이름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왜요? 좀 지나다니면서 들었겠죠. 가버나움 예수님이 벌써 지금 몇 번째예요? 그죠? 그리고 레위를 눈여겨보셨겠죠. 레위의 그 공허한 표정을 그 무엇으로도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그 번뇌를 그 눈에서 보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레위가 곧바로 따라가서요. 이 같은 사건을 전하는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서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그 세관 팍 차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그만큼 절실했겠죠. 자기를 알아주는, 자기 문제를 해결해줄, 그리고 가장 작게는 기본적으로는 자기를 사람으로 대해줄 사람이 필요했었겠죠.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은 도둑놈, 살인자, 죄인 이라는 손가락질, 그런 싸늘한 눈빛 외에는 주지 않았던, 동전 던지는 것으로 세금 내는 것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으로 무시당했던 그런 사람들 대접 말고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그리고 더 보다 넓게 더 깊게는 너 더 이상 이방 왕들을 위한 레위가 되지 말고 진짜 레위가 되어라 라는 예수님의 초청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물론 레위가 이 깊이까지 받아들이고 따라 나섰는지 어떻는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는 따뜻한 인간다움, 정말 그리웠던 인간다움, 그 대접을 받은 것이죠. 그 갈급했던 그 피로가 채워진 것이죠. 그 필요 예수님이 채워주신 거라고요. 어떻게 해요? 병든 자에게 필요한 의사가 치료하는 것 같이 죄인에게 필요한 그 치료, 자비, 용서, 인간다움의 대접인 것이죠. 예수님의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은 것은 의인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의인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죄를 용서받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죄가 있다면 의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자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 질서의 의인으로 살아가던 서기관들,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히 실행되기를 바라는 그런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고 의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들을 향한 자비도 필요 없어졌고 남들을 향한 자비도 거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의 제자들에게 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느냐? 왜 정결법을 지키지 않느냐? 너희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느냐? 왜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요. 이렇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가 되자. 그들은 호세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6장 6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따져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 온전히 준수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관심 있는 것에는 정작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반대로 죄인들은 어떻겠어요? 죄인들은 하나님이 법대로 원칙대로 행하시는 분위기를 바랄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벌받아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죄인들의 소망은, 유일한 소망은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법대로 원칙대로 하지 않고 우리 사정 들어주기를, 우리 핑계라도 들어주길, 그래서 좀 감안해주길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에,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그런 자들을 찾아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이 자리에 오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쉽게 놓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관심을 가지 않기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눈에 보이는, 쉽게 종교적으로 보이기 쉬운 것들에 집착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 법을 잘 지켜서 법이 보호해주는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레위의 필요를, 레위의 그 갈급함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죄인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걸 관심 가지고 봐야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는 분이시니 우리도 자비를 베풀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용서합시다 했더니 썰렁하더라고요.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건 저도 쉽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거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다. 우리가 그러려면, 그래서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소화하기 힘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다른 죄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지려고 노력하고, 힘들 때 그냥 화가 치밀어서 그냥 여기까지 왔을 때 이 땅으로 가, 손이 막 올라가려고 할 때 손을 내리려고 애쓰는 것, 이런 데서부터 우리의 순종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에 대해서는 우리 수련회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하나님의 정말 관심 가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